당신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맺혀진 아름다운 열매이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뒤에 보시면 깨끗한 샘이 준비한 추수감사주일 선물이 있습니다. 국내산 작곡 한 가마씩 있고요. 우리 전통이죠. 저희 교회 전통. 한 가마씩 드리는 거. 네. 그리고 삼은 아시죠? 완전수인 거. 네, 그래서 엄청 한 바구니 드리겠습니다. 네, 다 과일도 준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기뻐하고 그것들을 누리는 시간들입니다. 그런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가 되면 자발적으로 또 이렇게 집사님들 또 어르신들 또 여러분들이 미리부터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셨고 또 이렇게 섬겨 주셔서 오늘은 풍성한 식탁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또 가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러한 자신의 삶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 다른 이들을 또 풍요롭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선순환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드러나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또 그렇게 나누어 주시고 또 그 사랑을 고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교회는 되게 삭막해지고 저는 잘 표현 못 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말씀의 식탁을 준비해 보도록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좀 베푸시는 것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렇게 여러 가지 나의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나누는 것 너무나도 아름다운 섬김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주일에 또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그 베푸신 하나님의 그 선물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것만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보면 좀 1차원적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면서 관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까딱 잘못하면 올해 이만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좀 더 많이 주세요. 이렇게 가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늘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추수감사주일이 기복주의를 계속해서 부추기는 그러한 절기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더 주시면 감사하고 덜 주시면 불평하는 그러한 유아기적인 신앙에서 그러한 신앙에 머물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한 신앙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주일이 어떤 절기인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는 한국교회 전통이 있습니다. 이 전통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의 영향이 되게 큽니다. 미국은 1620년에 우리 동빈이 잘 알죠, 역사. 1620년에 청교도들이 신대륙 미국을 발견하면서 그곳에 신앙과 그 자유를 찾아서 떠났었던 그 청교도들이 미국을 넘어가면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첫 해에 혹독한 추위와 기근과 질병을 맞이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신앙의 자유와 믿음을 따라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맞이한 것이 광야였었던 것처럼 목숨을 걸고 영국을 빠져나왔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는 혹독한 시련과 질병뿐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포기했겠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묵묵히 인내하며 땅을 갈고 다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견디고 인내했습니다. 어렵지만 이들 안에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로 또 한 해 또 한 해 버텨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해에 이들에게 많은 풍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잘 알고 계시지만 추수감사주일의 절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있는 절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넘어가면서 그들의 삶 속에 구약의 말씀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제정해 주셨던 그들의 절기를 자신들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또 녹여내면서 만들어낸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귀한 유산이며 전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켰던 3대 절기 뭔지 아시죠? 6월절, 77절, 수장절입니다. 6월절은 네, 맞아요. 3개예요. 3개인데
이것 안에 또 다른 것들이 같이 이렇게 막 묶여 있죠. 유교절은 무교절과 같은 의미로 같이 해석하고요. 칠칠절, 오순절, 맥주절, 초실절이 이렇게 같은 의미로 또 묶여져 있고, 또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 이렇게 한 의미로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 이 추수감사절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절기들입니다. 수장절은요, 한 해의 농사를 다 마치고 가을에 추수를 하면서 수확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의 절기입니다.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또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수확하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고백하는 절기인 것이죠. 또 장막절은 어떻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우리가 정말 빈털터리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돌보시고 먹이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초막절은 그러한 먼지만 풀풀 나는 그 광야 속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낡아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절기. 그것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 같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게 추수감사절의 절기 안에 의미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절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많이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풍성한 수확을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의미를 가진 이스라엘의 수장절과 장막절과 초막절의 의미를 이렇게 함축해서 녹여서 가지고 있는 절기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성경에 나오지 않은 절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성경의 의미들이 녹아져 있는 절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언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돌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날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들은 이 추수감사절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지켜야만 하는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의미들인 것인 것 같습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주제들을 하나씩 다루어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고 흉년이 들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또 물론 풍요롭게 우리에게 공급하실 때에도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는 절기. 그 의미를 기억하고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덜 주시면 덜 감사하는 그러한 유아기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으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수고하면 그에 따른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모두 동일한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결과를 얻도록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때로는 보게 하시는 것이죠. 열심히 해요. 그리고 나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을 한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애씀과 수고가 아니라 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고 그로 인해서 나오는 감사. 이런 순서가 뒤바뀐 감사들로 우리가 우리의 관점들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종종 유명한 소위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많이 듣고 이번에 추수감사주일 절기를 준비하면서 또 참고로 좀 몇 편의 설교 들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이 요런 이 1차원적인 방식의 감사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도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신다. 라는 관점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 감사하는 태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겠냐? 그 정도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수 있겠냐?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설교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놀랍고 깜짝 놀랐습니다. 1차원적인 감사,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 우리가 또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마음의 태도인 것이죠.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는 너무 좋은 것입니다. 21년도에 방영했었던 KBS 다큐온이라는 프로그램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감사 일기를 쓰는 겁니다. 어떤 실험에 참가했었던 한 초등학생 아이가 이런 고백을 해요. 평소에 감사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을 찾아보자고 했더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엄마가 혼내고 잔소리할 때도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해요. 왜 그게 감사하냐고 물어봤더니 엄마는 자신이 보지 못하는 자신의 나쁜 습관 같은 것들을 잘 보실 수 있는 분이고 그것을 저에게 알려주셨고 그게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훈련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도 변하고 부모님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서로 고백하는. 그래서 저녁 때마다 감사의 대화들을 나누는 이런 장면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맞습니다. 감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 훈련이 반성과 성찰을 하는 계기를 우리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뇌에도 변화를 주더라고요. 이 뇌파들도 많이 바뀌고. 2011년도에 하버드 의대 건강정보 사이트에 실린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감사일기를 쓰고 한 그룹은 짜증일기를 쓰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와 열정을 갖고 있고 잠을 더 잘 자고 우울함도 덜 느꼈다고 합니다. 처음에 시키는 일을 의식적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무의식적으로 그걸 감사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훈련이 되는 것이죠. 짜증일기는 점점 불만이 늘어나고 감사일기 쓴 사람은 점점 더 감사하게 되었더라. 이게 실험의 결과였습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그런 생각으로 일상을 대하는 훈련을 하는 것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 보여준 것처럼 너무 좋은 방식이라는 것이 검증이 된 것이죠. 성경도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령하듯이 말씀합니다. 해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우리는 당위를 가지고 하라고 하시니까 해야지. 아 그랬더니 내게 유익이 있더라. 이렇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맞죠? 어느 부분은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그것은 좀 유아기적인 신앙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너무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린 그런 훈련을 해야 되고 그런 삶을 가져야 됩니다.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거 아시죠? 긍정의 힘이라는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썼던 긍정의 힘이라는 책. 완전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분은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뭐 행복의 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최고의 삶 이런 책들을 내서 아주 낼 때마다 히트를 쳤습니다.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인생이 100배나 달라지는 최선의 삶을 위한 7단계가 있는데 매일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마법처럼 시각이 바뀌고 비전이 자라고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 책에 있는 타이틀이에요. 그러면서 첫째 날은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비전을 키우는 사람이다. 둘째 날, 나는 건강한 자아상을 이룬다. 셋째 날, 나는 생각과 말의 힘을 발견한다. 넷째 날, 나는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날 것이다. 다섯째 날, 나는 역경을 통해 강점을 찾을 것이다. 여섯째 날, 나는 베푸는 삶을 살 것이다. 일곱째 날, 나는 언제나 행복하기를 선택한다. 이렇게 7날 계속 반복하면 100배나 다른 인생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거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믿지 않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반응하고 열광했었던 것들 기억나시죠? 무슨 독소가 들어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가 전혀 없습니다. 그게 없이도 내 삶이 100배나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정말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복음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죠. 결국 내가 행복을, 내가 나의 삶의 변화를 내 어떤 정신통일, 어떤 주문과 같은 어떤 좋은 것들을 계속 생각함으로 인해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명동 앞에 가게 된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괜히 기뻐합니다.
괜히 행복해합니다. 그런 분위기에 너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막 감정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기분이 좋고 설렙니다. 그러나 그곳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에 크리스마스는 있고 이런 캐롤도 있고 다 좋은 것들이 다 있는데 예수님은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선물은 기분 좋게 해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감정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물의 진짜 용도는 우리의 감정을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그 상대방, 부모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죠. 선물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 너머에 있는 그 상대방과의 인격적 관계, 그분과의 신뢰, 그분과의 사랑을 더 깊이 하는 게 선물의 원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물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이죠. 제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는 좋은 것들이지만 이런 감사를 통해서, 긍정의 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 때문에 감사를 한다면 그것은 주객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감사를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일까요? 일부는, 절반은 정말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위험한 말이죠. 이거는 불교에도 있습니다. 원불교에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행복을 얻기 위해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접근으로 전락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위로 얻는 구원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접근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로 내가 감사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이미 받은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복이 놀랍도록 크고 귀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를 해서 그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온다는 것을, 이것을 꼭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이방인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나옵니다. 나머지 9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 병을 고침을 받는 것, 열매를 맺는 것, 좋은 결과를 얻는 것보다 나 같은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 나병 환자가 나병을 치유받았다는 건 엄청나게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베푸신 그 나음을 통해 그것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그 사실이 감사를 터져나오게 했다는 것.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높은지, 크신지를 그 감사할 제목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성공이라는 열매, 발전, 혁신 이런 것들을 향해 그러한 열매들을 맺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게 아니라 조금 더 실제화되는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그 발전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공지능 AI를 개발한 스타트업 회사 오픈 AI에서 챗 GPTS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말하고 정보를 찾고 번역을 해주고 기사도 써주고 영상도 해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다 해줍니다. 그런 똑똑한 개인의 비서 같은 인공지능 AI가 탄생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개발자들이 한 6개월 정도 밤새도록 씨름해서 만들어야만 할 정도의 분량을 3분 만에 만들어줍니다. 물론 가야 할 길은 당연히 아직도 멀었지만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애플에서 또 고위 임원급에 있었던 그런 디자이너와 그 프로그래머 2사람이 나와서 스타트업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요. 휴메인이라는 스타트업 회사를 차렸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AI의 그 챗GPT 같은 기능을 하는 기기를 만든 거예요. 요만한 손바닥만한 기기인데 이게 AI 핀이라는 제품이거든요. 24년 초에 이제 출시가 됩니다. 지금 예약 주문을 받고 있더라고요. 여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걸 붙이면 내 말을 얘가 다 알아듣고 반응해 줍니다. 뭐 그냥 얘랑 함께 같이 있는 거죠. 그 영화 그 아이언맨 보면 이제 자비스 있잖아요. 딱 하면 막 여기서 막 컴퓨터 이렇게 인공지능이 막 질문하는 것마다 다 대답해주고 하는 그 자비스가 이제 생긴 거죠. 내 음성을 다 인식해주고 이렇게 손바닥을 내밀면 내 손바닥에 이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제 기기가 작동되기도 하고 여기 카메라가 있어서 내 앞에 있는 상황들을 다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일 같은 걸 딱 올려놓으면 이게 지금 어떤 과일인지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지 이걸 구매해 드릴까요? 그럼 구매해줘 이러면 집으로 배송이 옵니다. 이것들 다 해주는 거예요. 이 장비가 이제 챗 GPT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장비까지 이제 합쳐져서 출시가 되는 것이죠. 인공지능 자비스라는 이 개인 똑똑한 비서를 모든 사람들이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더 많이 활성화되겠죠.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함께 공부했었잖아요.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짐승. 이 땅짐승이 만든 우상이 말하는 자였습니다. 말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가 되었을 때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처럼 높아지자고 했었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들을 낮추시기 위해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기술의 발전이 4차 산업혁명까지 오는 이 기술의 발전이 인간들의 열심과 애씀이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기가 전혀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그냥 내 말로 하면 이 사람의 언어를 그냥 바로바로 통역을 해줍니다. 외국어 공부할 필요가 없고 언어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다 우리를 하나 되게 묶어줍니다. 놀랍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은 뭘 원하는 것일까요? 인류는 뭘 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류는 무엇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내 비서로 부리는 일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존재가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것을 세상은 지금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나의 비서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게 세상이고 세상은 그런 열매를 맺어내기 위해 애쓰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발전은 하나님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열매를 열심히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행복해졌을까요? 옛날보다 현대인들의 삶이 엄청난 기술의 발전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더 나아졌습니까?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에 흩으신 12지파라고 부르십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거 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설서 같은 거예요. 해설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해설해주는 설명서입니다. 예수님은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죠. 그 밭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교회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뿌려놓으신 자들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은혜야? 그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 있다는 사실. 내가 어떤 수고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씨앗을 심어 놓으셨다는 그 사실이 은혜입니다. 그 씨앗이 우리로 하여금 자라가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자들의 열매들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수고, 내 애씀, 내 노력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이미 심어 놓으신 말씀을 우리는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뿌려진 씨는 우리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뿌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분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럼 시작도 그분이 하셨고, 자라게 하시는 것도 그분이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도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이 심긴 말씀을 그래서 계속해서 온유함으로 받아가는 것, 우리가 겸손히 수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말씀이 곧 지혜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마치 지혜자매와 우리 소영자매에 있는 자매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잉태된 것과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우리 마음속에 생명을 잉태한 자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마음속에 잉태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약속으로 받은 그 온전한 자신의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산모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산모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분들의 삶이 어떨까요? 요즘에 제자매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왜요? 그의 모든 삶이 이 생명에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희생됩니다. 이 생명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자라게 하기 위해 나의 모든 삶을 갈아 넣습니다. 나의 모든 생명조차 아낌없이 이 생명을 보호하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은 여러분들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자라가도록, 그 말씀이 생명을 잃지 않도록 나의 모든 삶을 갈아 넣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 분에 대한 감사가 그렇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목적은 뭘까요? 생명을 원래부터 그 안에 정해진 목적이 있죠. 자라서 태어나는 겁니다. 자라서 태어나는 것. 그 생명이 자라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그 마지막 단계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거꾸로 죄의 메커니즘도 동일하게 작동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빠르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욕심이 잉태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태어납니다. 죄가 자라갑니다. 내버려 두면 자라가죠. 그러면 무엇이 나오죠? 사망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망이란 열매를 맺을 것이냐, 생명이란 열매를 맺을 것이냐라는 기로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반드시 그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망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그러한 자녀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자라게 하실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그 생명을,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계속해서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추수감사주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뭐 이렇게 깊은 이야기들을 나눴나?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나에게 주신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수확물들, 성공들, 어떤 물질들,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너머에 계신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이 놀라운 보화와 같은 생명의 말씀이,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고 비교할 수 없는 그 풍성한 그 생명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기에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워 터져 나오는 감사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또 오늘 하루, 또 우리의 매 해마다의 순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